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만 있지만 누가는 모든 나무라는 단어를 추가시켰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을 가리키는데 누가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나무라는 것은 이방 나라, 이방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더 첨가시켜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은 모든 그 나무의 자연적인 그 성장을 우리가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를 보고도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은 또 그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는 말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해서 말세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바로 두 가지 징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에게는 무서운 주님의 심판과 형벌이 내려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남아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이 격려가 되는 것이고 또 기쁨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주후 그 30년 정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70년까지 이 40년의 기간을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이것을 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그 종말의 징조를 잘 깨닫고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고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때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 성도들은 언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이 종말의 시기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4절부터 38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옷을 벗고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또 우리 롯도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도 타락한 소돔성에 있을 때 마음이 물들어서 결국 그도 간신히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았고 또 딸과의 그 근친 상간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을 탄생하게 한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세 가지인데 방탕함, 여기서는 그 머리가 흔들다라는 뜻의 두통과 현기증을 말하는 거죠. 술이 취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고, 술 취함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만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고,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는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덫이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올무, 동물을 잡는 그런 덫이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큰 낭패를 안겨준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바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면은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영광의 주,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이 임하실 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34절부터 이 3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미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들의 그 어두워진 심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도 이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이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자연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만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함,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고 교통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그 받는 자들은 영적인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7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일요일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화요일까지 3일 동안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3일 앞두고 주님은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방문하시고 목요일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는 금요일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최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살아가면서도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가죠. 대학 입시도 있고 각종 직장의 취직 시험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그 예비 신랑들의 그런 결혼 준비, 출산 준비, 또 사람들이 그 죽기 전에 자기의 그 묘자리를 보아두기도 하고 또 미리 수의를 장만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이런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준비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준비가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잊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취해서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덫에 걸려 울며 발버둥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3일을 십자가 고난 3일을 앞두고도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는 이제 수요일날 베다니 집을 갈 때까지 3일 동안의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는 성전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신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끝까지 새벽마다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가르쳤던 그 성전은 결국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 성전에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이제 말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영혼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주신 상급과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걸어가는 신앙이 아닌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와 또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3일 앞두고도 낮에는 성전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영원한 그 구원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